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성전을 회복합시다. 오늘 제목이 번제를 드린 성전과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다윗 왕 그러면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혹시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주 똑똑한 왕입니다. 또 일반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왕들은 거의 공통점이 나는 왕이다 뭐 이렇게 산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은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이냐. 빈 시간에도 늘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다윗 왕이 작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인물이 두 인물이라고 말한다면 하나가 다윗 왕이고 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국기도 다윗의 별이라고 그 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국기를 삼은. 그래서 다윗 왕이 시대 때 최고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자, 다윗 왕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뭡니까? 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다윗이 왕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든지 왕 되자마자 언약궤부터 옮깁니다. 그게 다윗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든지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춤을 췄습니다. 아마 이게 다윗 왕과 우리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언약궤 보고 여러분 춤을 춥니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도 춤 안 추겠지만 사람 쳐다보지 않고 너무 기뻐갖고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길게 17절까지 읽었는데 한 단어로 말하면 번제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성전 도구를 얘기했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 왕처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배 회복하는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지 않다는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건 다른 건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왕들은 매일같이 고민하다가 죽은 겁니다. 자, 지금 이 예배 회복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오늘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걸 깨닫는 시간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10명입니다. 이 10명의 형들은 늘 의식주 문제로 평생을 갈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 갈등하다가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하다는 생각 듭니까? 광야에서 늘 갈등하고 늘 원망하고 늘 의심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저는 다 한 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몇 명이 언약 잡은 사람이 성막 중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과거 상처에 늘 잡혀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 보면 여기 이스라엘 민족 성경에 나타난 렘넌트 7명들 한번 보라니까요. 자, 이 다윗 주위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을 것이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전생을 다 걸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떵떵거리고 갑부로 살았습니까? 사울왕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적군의 화살에 맞고 죽어가니까 부활을 시켜서 내가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내가 화살에 맞아 죽는다고 소문나니까 부활을 시켜서 나를 칼로 찌고 죽이라고. 어떻게 살아있는 왕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갖다 자기 배에 대고 엎드려서 자살해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비참하게 죽었는데 자식까지도 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나라까지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응답 받는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많은 공로와 많은 헌신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마어마한 공로와 업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간절해야 됩니다. 일평생을 사울왕은 갈등하다 죽었다니까요. 평생 동안 목숨 다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남시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다윗 왕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이게 모자란 사람의 소리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모자란 사람 소리처럼 들립니까? 그러면 참으로 고생할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더 필요한 게 없다. 그게 쫓기면서 한 소리입니다. 소풍 가서 한 소리가 아니고 도망 다니다가 한 소리라니까요.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아주 그냥 잠자면서 아니면 글짓기 대회 나가서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극한 위험에 쫓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소리입니다.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려움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은혜 받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번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자, 번제란 말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 찬양,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번제란 말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한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 아십니까? 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자, 이 언약궤가 왜 있습니까? 결국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 말씀이 들어있죠. 이 말씀의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 번제 하나로 다 소통되는 겁니다. 자, 떡상이 왜 있습니까? 양식을 먹고 힘 얻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번제 하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등불을 왜 밝힙니까? 빛을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예배를 통해서 이 번제를 통해서 싹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향단을 피로하고 말합니까? 뭐 때문에 물로 씻어서 생명을 구하라고 합니까? 그게 한 단어로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 신앙, 내 믿음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예배의 기쁨이 있는가 본인이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건 상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도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 내가 아는 것이죠. 빨리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부교역자 생활할 때 오래 부교역자 생활하니까 눈치만 보다가 예배 때도 맨 뒤에 앉아서 물론 주보 나눠주고 안내해보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예배 시작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맨 뒤에 있어서 늦게 오는 분 주보도 주고 인사도 하고
또 교회 올 때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뒤에서 붙잡고 좀 그러다가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치 보다 예배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입장으로 얘기하고 환경 따라 얘기하고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근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남의 말을 듣고 그걸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땅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을 뿐이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 왜 뜰을 만들려고 합니까? 후대 살리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전부 다 기름을 바르라고 말합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말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번제가 왜 중요하냐? 오늘 4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불태운다. 이해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뭐하라고 나와 있죠? 안수하라고 나와 있어. 안수. 아니 짐승을 보고 안수하라 이 말이요. 자,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말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감히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난 주님의 신발을 끈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감히 제가 세례를 줍니까? 아니다, 내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하고 물에 세례를 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가 받을 재앙을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마땅히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과거 상처 그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걸 그리스도께서 담당시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상황인데 살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번제입니다. 내가 죽을 대신에 양이 내 대신 죽는 거다.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자, 이 레위기는 레위가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이 번제입니다. 번제. 자, 그러면 오늘 보면 여러분이 이 축복이 뭔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고 어떤 번제를 드려야 되느냐?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3절에 보니까 흠 없는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 드릴 때 흠 없는 것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 짐승이나 드리면 되지. 뭘 또 흠 없는 것을 골라서 드리라고 했느냐?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번제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삶을 누려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이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요, 최고의 삶을 사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순간순간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사울왕은 갈등했어요. 다윗은 순간순간 찬양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찬양했어요. 너무 힘든 일 만날 때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여러분을 구원할 만큼 소중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꼭 이래야 됩니까? 이만큼 인간이 비참하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특히 원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의 축복 누리는 이 최고의 삶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조상에게 줬잖아요. 자,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산업의 가정에 가장 먼저 이 흑암 권세를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뭘 알게 했습니까? 자, 중요한 것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번제를
드리러 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번제 드리려고 하면 번제 드릴 짐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그냥 가라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는 네 아들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놀랄 일이죠. 늘 양 잡아서 소 잡아서 드리다가 이제 이삭을 드려라.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드려라.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식을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결론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놨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옛날에 사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냐? 마을에 한 명씩 순번을 정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신의 노예를 푼다 그래갖고 자녀를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네 아들이 아니고 수양이다. 어떤 사람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이 죽을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때 엄청난 약속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와 네 후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승리한다 그 말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뭐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번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흠없는 것, 최고의 것을 드린다 이 말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의 일주일 삶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1절 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것을 후세에게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번제의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할 최고의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유산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있어도 이 흑암에 꺾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 렘넌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렵고 외로울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을 회복하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은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일어나라. 네가 넘어져도 괜찮다. 일어나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 모이니까 그게 회막이 되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장막, 이게 발전해서 성전으로, 이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더 발전해서 지금은 교회로 이렇게 나와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잠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큰 것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잠시 언약 붙잡는데 이게 영원한 것이 됩니다. 나의 가장 귀중한 삶이 뭐냐? 다윗을 보세요. 다윗 왕 다른 왕과 달랐다니까요. 여호와를 향한 이 다윗이 주를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전쟁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십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했어요. 왕 됐을 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목동으로 있을 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자기가 아니까. 자, 이런 사모함을 말합니다. 자, 사람이 벌써 그릇이 다르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나라의 지도자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 모르니까 내가 최고다.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독재하고 헛소리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갈등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빠지고 있으면 그렇게 죽는 겁니다. 사람이 상처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상처 속에 늘 빠져 있으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움이 과연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다윗이 정말 그 어려움이 자기 잘못 없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사람 말이죠. 매를 맞아도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 뭐 억울할 일이 없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잘못한 일 아무도 없는데 딴 사람 대신 내가 맞으면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다윗이 잘못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다른 점이 그겁니다. 여호와를 향한 경배와 예배, 그거할 성전,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대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자손에게 전달하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인데 이게 화제니라. 이 향기 나는 화제다.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했죠. 이 향기 나는 화제다. 이 말이 뭡니까? 세계에 살리는 최고 사명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뭐합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리러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해 줘야 됩니다. 치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 지금 자라나는 후대들,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성전이 필요하다 그 말이요.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분의 간절함이 나와야 됩니다. 그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성전이 주는 이 응답이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마 늘 24 기도하는 분 있을 겁니다. 또 저를 위해서 주의 종도로 해서 24 기도하는 사람 표현하잖아요. 많습니다. 이런 사람 벌써 응답이 다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 모르면 세상 사람과 똑같죠.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길 수 있냐? 못 이기죠. 조건이 우리와 불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뭐 지옥 갈 거니까 오만 짓 다 하잖아요. 남 죽이고 중상모략 별짓을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일단 죄짐은 벌벌벌 떨리잖아요. 사이렌 소리만 나면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이제 좀 심해지면 한 번, 두 번, 10번 하면 아무 감각도 없어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건데 하나님이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증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이 나오겠지만 237 나라 말이 237이지 지금 거의 다 복음 못 듣고 있어요. 이게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봤습니까? 가봤자 비행기 타고 갔다가 비행장 나와서 호텔이나 어디 묵어야 되니까 친척집이나 갔다가 아마 밥 먹고 또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겁니다. 저 브라질 갔다 뒷골목 가봤습니까? 조심히 다녀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필리핀 뒷골목 가봤습니까? 고작 간다는 게 비행기 내려서 호텔 갔다 식당 갔다 밥 먹고 또 비행기 타고 오고 그거 아닙니까? 상상 초월해요. 진짜 원주민 사는데 가보셨습니까? 아프리카 저 마사이족 사는데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다 말라 죽었습니다. 애들 신발도 없습니다. 맨발로 다닙니다. 신발 신을 입장이 못 돼요. 요즘 하도 텔레비에서 좀 굶어 죽고 물 그 흙탕물 떠먹는 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거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 또 방송에 안 나오면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아니고 이게 지구상에 꽉 들어찼습니다. 어디 우리다가 감히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간단한 거 거기 지도자 한두 명만 불러도 훈련시키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도시에 나와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들 왔잖아요. 그 도시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상처투성입니다.
오직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과연 우리가 전달해야 될 축복이 그 정도입니까? 이들이 진짜 힘을 얻고 정말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끝납니까?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더 심각한 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아주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직업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난감합니다. 예측하는 사람도 난감하다. 답도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좀 시간 지나면 그 일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은행도 지금 다 바뀌어야 된대요. 은행이 이제 필요 없게 되고, 여러분 들고 있는 장부 뭐 속일 때나 필요하지 장부도 아무 필요 없고, 이런 시대가 곧 와버린 겁니다. 영이 메말라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얼마만큼 간절했냐? 언약궤 들어오는 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잠을 못 잤다 그랬어요. 이 다윗입니다. 참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보다는 참된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됩니까? 잠을 못 잤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고민 많아도 잠이 안 오지만 너무너무 기뻐도 잠이 안 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미국 갔더니 아주 운동 잘하는 사람인데 운동을 못했대요. 밥을 먹다 고백하는데 어젯밤에 내일 목사님 만날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한숨도 잠 못 잤답니다. 사람 만나는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해놓고 이렇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헌금했을 뿐입니다. 맞잖아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크게 하고 낮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 이전에 참된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왕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 제가 볼 때는 큰 시험 때입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기도 하고 또 굉장한 재앙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거의 2년, 3년 들어서는가 모르겠어요. 약간 우리 지금 본부에서는 모든 시스템 바르게 하는 기회가 왔다고 말하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예배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자, 코로나 걸린다고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한쪽은 반대로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는 힘을 얻었다. 이 좋은 타임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시스템도 바뀝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 살다가 죽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한 그대로 뇌에 각인되고 보좌에 각인됩니다. 각인 그대로 죽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한 그대로, 자, 오늘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7가지 완전히 회복할 성전 만들어라. 이 번제 드릴 수 있는 성전 만들어라. 전 세계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 많은 성전을 만들어라. 특히 우리 후대 살 수 있는 성전. 여러분이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혀 거품 넣지 말고 제일 밑바닥에서 이제 최고를 향해 뛰면 됩니다. 그럼 뭐든지 다 해결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잖아요. 가장 밑에서부터 정확하게 뛰어오르기 시작해야 됩니다. 거의 다 거품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향해 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남의 밑에 하인으로 심부름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최고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영원한 기회다.
오늘 제목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를 드릴 성전과 교회 회복입니다. 이게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미안하지만 저 세계를 내다봐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펴보세요. 지금 미국, 유럽 교회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더 무너집니다. 즉 미국이 어찌 되었습니까?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복음 잘 전하던 나라인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고 유럽입니다. 오래됐어요. 왜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쓰지 말라느냐? 거기 그리스도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크리스트마스가 합쳐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들어가게 말할 정도로 지금 흑암 세력이 이길 수 있는 번제를 드릴 성전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 정도뿐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단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가는 교단에서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그냥 참고서 정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화다. 신화.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우리나라 단군 할아버지가 뭐 곰, 호랑이하고 말하고 뭐 먹다가 곰만 여자가 되고 호랑이는 여자가 안 되고 마늘 못 먹다가 그 설화 아닙니까? 설화.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말도 안 되죠. 이게 한국의 첫 번째, 두 번째에 속한 교단이죠. 사실 그것들이 이단입니다. 웃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전하는 우리를 욕하고 있습니다. 뭐 기가 찰 일이죠. 뭡니까? 번제 드릴 교회가 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꾸 감정으로 할 게 아니고. 그러니 교회가 자꾸 문 닫잖아요.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그게 감리교요.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각장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 지금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게 학자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그 교단에서 좀 들고 일어나서 그 말하면 되느냐. 그분이 또 기가 찬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 학장을 교단에서 징계를 내렸다 이 말입니다. 더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훌륭한 분을 징계하느냐. 다 돌아버렸어요.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번제드릴 성전 교회들이 다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정신병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맞기 전에 여러분이 은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뭐 다 많은 거 필요하겠지만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제일 필요한 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먼저 얻어야 어려운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살리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번제를 말합니다. 이후에 이어서 보겠는데 오늘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라 됩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쳐다보고 작은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또 이번 주간에 그런 작은 결단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굉장한 응답 역사가 벌어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힘을 얻는 정말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